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3장을 처음부터 다 읽으면 좋은데 그냥 31절에서 36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하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마지막을 준비하시나요? 마지막을 준비하시나요? 노아 때도, 노아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먼저 주님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절대 듣지 않아요. 그래, 롯이 두 자녀가 있었는데, 딸이 있었는데 그 사위들은 뭐 심판이 어디 있냐 말이야. 먹고 마셔야지. 그래,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 마시고 방종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유황불을 막 쏟아붓는데 그 사이 둘은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그 부인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으라 그랬는데, 세상의 유혹이나 죄악의 달콤함은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생명을. 나는 요즘 마약을 보면서 그래요. 뇌세포가 죽어가고 코 이 점막이 다 녹아내리고 금단 때문에 이빨이 다 빠지는 20대 전부가 좀비가 돼가지고 생명과 바꾸는 마약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심판을 예고하는데도 먹고 마시자 말이야. 그래,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저도 이제 5월 11일인가 건강검진을 또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 아내랑 받는데, 여러분, 건강검진 받듯이 신앙의 건강검진 체킹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건강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난 깜짝 놀래요. 저랑 굉장히 친한 목사님인데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나한테 그래요. 최 목사님, 마지막 때는 성도들 잘 가르치세요. 그래, 예, 11조 잘하라 그러세요. 구원 받으려면.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 목사님한테 복귀겠어. 구원 못 받을까봐 11조 하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1조는 축복이고, 전도도 또 우리가 선교도 모든 봉사는 다 상급이지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행위지향적인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생 주님 앞에 일하고 일해도 차지가 않아요. 이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절을 하고 살라를 지켜도 구원관이 없어요. 알라가 굉장히 사랑 없는 심판의 신이에요. 마지막 줄타기 할 때 그렇게 물질을 드리고 살라를 5번씩 했어도 알라가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지옥불로 떨어져. 그래, 그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불안해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 영원히 택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관이. 우리는 오랫동안 샤머니즘에 사로잡혔던 민족이기 때문에 200년 전까지만 해도 무당의 젖을 빨았던 민족인데,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로 우리가 200년 만에 이렇게 기독교 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뿌리 안에는 많은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았는데도 아버님 기일에는 문 좀 잠깐 열어놔라,
아버지 들어오시게. 그래, 엄마 천국에 계신 분 못 와. 그래도 아니다. 그래도 얼마나 아버지가 우리 보고 싶었겠냐. 오늘은 올 수 있다. 그래. 모든 신관이나 세계관이 다 샤머니즘적이에요. 근데 샤머니즘의 가장 큰 특징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응과응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꼭 벌 내릴 거다. 그래, 나는 요즘도 나 후배 목사들이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버린 사람 사울 왜 버림받았나, 나 이런 설교만 계속 시리즈로 하면 나 무서워 죽겠어. 우리 조영기 목사님 절대 우리 연약한 것 우리 목사님 한 번도 뭐라고 안 하십니다.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부끄러워서 가면은 너희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좀 똑바로 주님 잘 섬기고 좀 첫사랑 뜨겁게 회복해 갖고 좀 해라. 우리 목사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도우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늘 주저앉고 주저앉지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 더덕더덕 달고 사는 정말 추악한 죄인 같지만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어도 여러분 것 아닙니다. 때가 되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은 치료받은 강건한 사람입니다. 난 여기 사마귀 볼 때마다 늘 기억나요. 15년 달고 다녔던 돌쇠 같은 사마귀, 난 이게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피부과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 이거 보니까 이렇게 커졌어요. 그리고 남들은 내가 맨날 또 보혈 바르는데 나도 또 사마귀 귀에 뒤에 사마귀도 없어졌는데, 그건 다 사진 찍어놨는데 이건 사진 안 찍었어. 보혈을 발랐더니 퉁퉁 불어나요. 아이고, 내일은 병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쭉 빠졌는데, 나는 이게 살인 줄 알고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날마다 확인합니다. 여보, 어제보다 더 빠졌지, 어제보다 더 빠졌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제 잘 안 보여.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조영기 목사님 늘 그러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주님이 평강과 함께 믿음을 주시면 더 이상 그건 이미 응답받은 거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때가 되면 나타난다. 우리는 이미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받은 강건한 사람, 지금은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 아멘.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이제 소망 가운데 영생과 복락을 쥐어진 오중 축복을, 오중 복음 삼중 축복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신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모든 계시는 주관, 성경만 객관. 그래서 궁금하면 뭐 꿈을 물어봐도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을 신뢰는 하지 마세요. 나는 수없이 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안 물어봐도 돼요. 난 꿈 해설가가 아니거든. 성경 풀이하는 사람이지, 목사는. 그러나 물어보면 다 좋다 그럽니다. 저는 그랬어요? 좋은 일 있겠어요? 이래야지. 불길해, 큰일 나겠어, 이러면 진짜 안 되잖아요. 목사님 이거 어때요? 그럼 난 그래요, 좋아요. 또 어떤 분 한 번 더 확인해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아니요, 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종말론이고 재림관입니다. 재림관. 이게 무너지면요, 그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제가 축구를 요즘은 안 보다가 좀 봐요.
토트넘을 되게 응원해요. 이 녀석들이 또 3대0으로 지고 있길래 그냥 꺼버리려다가 나도 좀 봤더니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3대3까지 가대. 야, 이제 뒤집어 없나 보다 그랬더니 수비 엉망으로 하는 녀석이 상대방한테 공을 줘갖고 90몇 분을 뛰고 나서 11명이 온 땀에 젖었는데 마지막 4대3으로 져버렸어. 그래서 더 이상 못 나가게 손흥민이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하고 막 그랬지만 안타깝잖아요. 그 경기 하나에서 승점을 못 담으로 그냥 다 끝나버린 거야. 그 마지막에 상대방한테 공격수한테 골대 앞에서 넘겨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1명이 95분을 뛰고 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다가 마지막에 재림이나 종말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병들어서 우리 신앙 끝장인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러분, 종말론은 누가 흔들어요? 신천지가 흔듭니다. 신천지가. 계시록을 지네 멋대로 해석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왔어요. 성경 공부 같이 좀 논의해보자고. 그 사기꾼들하고 논의하면 뭐예요? 성경을 지네 멋대로 다 해석을 했어. 14만 4천 명이다. 완전한 숫자가. 그들만 들림받는다. 야, 우리 14만 4천 만들어야 된다. 막 그래갖고 온통 미혹시켜갖고 20만이 넘어갔어요. 지금 얼마나 미혹을 시켰는지. 그러니까 이제 또 말이 바뀌었어. 이단입니다. 이단. 구원론을 흔드는 건 박옥수 구원론, 그 다음에 기독론을 흔드는 것은 정명석이, 종말론을 흔드는 애는 이만희. 다 이 가짜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종말론의 이 신앙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계속 사도들이 연이어서 종말에 대해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의, 최수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25장에서도 열 처녀의 비유, 우리 주님이 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에, 이 파루시아인데 재림이, 이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리시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주인이 이렇게 다 맡기고 타국에 갔어요. 근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그래, 주인이 올 날을 종은 항상 준비해서, 오늘 말씀대로 막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어느 시기에 올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올 때 이렇게 종이 깨어있는 종은 언제 와도 주인님 맞이할 수 있는데, 게으르고 잠자는 종은 주인이 와서 야 나왔다 막 흔들어도 시끄러, 계속 자. 이런 비유예요.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피곤하다고 신부가 신랑이 오는데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요. 오늘 마가복음 25장에서는 열 처녀가 5명은 기다리려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잘 밝혀야 하니까 기름을 많이, 신랑이 언제 와도 이 정도면 충분할 만큼 채워놓고 기다리는 사람. 그 다음에 이거 곧 오겠지 이 정도면 돼갖고 아주 간달간달하게 준비했던 사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 5명 거 다 떨어졌어. 나 좀 꿔줘라. 못 꿔주죠. 이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족과 같이 다 같이 올라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꿔주고 믿음을 하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에도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막 휴고가 일어날 때 둘이 밭에서 막 일하다가 한 사람 올라가요. 보면 지붕에 있다가도 한 사람 올라가고, 우리 가족들이 밥 먹다가도 올라가고,
믿음이 없고 준비하지 않은 가족들은 남는 거고. 그때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도적과 같이 이걸 많이 표현합니다. 도적과 같이. 은유법인데요. 도적과 같이.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을 집주인이 잘 지키고 있으면 언제 와도 이거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너희들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복음송에도 그 날이 도적같이, 우리 도적같이 온다는 걸 계속 비유하고 있어요. 불현듯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있는 사람에게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다 감지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도 계시록 22장 20절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여러분, 마라나타,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늘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이제 주님 보고 싶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건 건강한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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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종말을 얘기하면 이상해. 자꾸 마귀가 종말을 못하게 해. 여러분, 구원론은 완성이 됐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또 성령도 다 계시가 됐습니다. 아멘. 성령론도. 성경관도 다, 성경 말씀론도 다. 근데 미완성이 뭐예요? 이게 재림입니다. 재림론. 종말론. 그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이지 않는 비성경적인 잘못된 종말론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들어야 될 분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이거 중요한 건데, 교주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데는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구름 타고 와야지. 정명석이가 메시아면 어디 뭐 그 자기네 동네에서 태어난 거기 또 유명해졌더라고요. JMS가 성지라고, 그 성도들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시로 할게요. 목사라고 안 하고. 가짜니까. 뭐 거룩한 물 생수 난리 났는데 지금 가보니까 그거 다 문 닫았어. 수질이 부적합으로. 그때 여러분 그 생수 한 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다 가짜들. 여러분, 신천지 교육 딱 끝나고 보혜사는 누구? 그러면 이만희가 나옵니다. 이 가짜야. 무슨 이만희가 보혜사야.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니까 또 잘 걸어 다녀. 그때는 불쌍하게 보이려고 막 휠체어 타고 막 난리더니 지금 또 걸어 다니더라고. 이 사람 죽습니다. 문선명이 같이, 박태선이 같이. 교주가 메시아, 보혜사, 그 종말 없으니까 가지도 마세요. 그 다음에 집단 생활 하자고 하는데 가지 마세요. 우리 저기 무인도 하나 사갖고 거기서 주님의 재림을 때묻지 않게 기다릴까요? 이거는 최수일 목사가 하자 그래도 에이, 목사님도 이제 이단 가실라 그러나? 우린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포항을. 그러면 돼요. 아멘. 이 엘리야 선교회 어마어마하게 미혹시켰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여기 집단 생활하는데 갔던 주회종들이 뭐가 이단인가 갔다가 다 이단이 돼갖고 거기서 여기가 참 종교다 못 나오지요. 신앙촌, 우리 옛날에 신앙촌 양발 간장 난리 났었습니다. 부천에. 예. 지금 부천 거기 가보면 이제 다 재개발됐는데, 박태선이 병은 다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고혈압부터 시작해갖고 막 피부병까지. 이거 다 가짜들이에요. 오아시스 농장, 신옥수 타작마당, 하여간 집단생활하는 데는 다 가짜예요. 이제 제가 왜 가짜인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 여러분, 뭐 돌나무 한농 복구회 이것도 가짜. 지금 브라질에서 난 너무 마음 아파요. 여기 소속돼 있었던 5 어린아이가요, 농장에서 정복이 되면서 5명의 아기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교주가 또 사기를 쳐요. 자기가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죽은 시체들을 다 얹어놓고 막 기도합니다.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그냥 형체를 다 갖춰서 막 오늘 살아나라, 호흡이 다시 돌아오라, 막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래 난 뭐하나, 아무도 안 살아나.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의심하고 죄가 많냐고 막. 아이고, 내가 속으로 도둑놈. 아가야 동산 김기순 전부 다 가짜들. 그 다음에 시간을 얘기하거나 장소를 얘기하면 가짜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일만 해수욕장으로 강림하신다. 그러면 이거 가짜야. 제가 이 다미 선교에 1992년도에 정말 이 사람 대단했습니다. 이장희 목사라고, 이장님 목사.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막 주님이 곧 재림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인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옛날 설교를 다시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이제 2000년이 되기 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래서 1999년이 지구의 종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휴거시키고, 그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7년의 대환란을 막 어마어마하게 겪어야 돼. 1999년까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1초도 틀림없이 임합니다.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미쳐 거기서 아멘을 하고 막. 가짜. 그래서 사기로 이 사람이 고발이 되었고 교도소로 갔어요.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성도들이 몇이 모인 줄 아세요? 10만이 가까이 모였어. 10만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 어떻게 모인 줄 아세요? 전부 다 흰 옷 입고, 거기 검은 옷 입고 나타나면 맞아 죽어. 그거 가짜야. 내가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은 호주머니에다가 보석도 좀 갖고 왔어. 보석까지 들고 이제 들림 받으려고. 이것도 우리의 생각들이죠. 여러분 다 흰 옷 입고 막. 그리고 이제 드렸던 찬양이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막, 어이고 천지진동할 때 막 떠날라가 막 나팔 불 때 막 이제 올라간다고 막 울고 불고 막. 근데 안 오시네. 그리고 이장님이는 자고 있네. 야야야야, 당신 왜 자? 그러니까 안 오는데 뭐 피곤하게 깨어 있어. 그런데요, 이 가짜죠. 이장님이가 예금 예약한 거는 다 1992년 10월 이후에로 다 예금을 예금을 예치해놨어. 들림 받을 애가 그거 써야지. 얘는 안 믿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뭐예요? 성도들을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부 재산을 이제 이 땅에서 뭐 들림 받을 건데 막 다 교회에다가 헌금하게 만들고. 이 가짜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장님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게 지멋대로 해석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깨어있으면 그날 도적같이 임해도 다 감지되고 깨어있으란 말을 많이 계속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 여러분 재림이 오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위로와 보상이거든요.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보상은 천국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 믿음의 사람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라도 우리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장님이는 어린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예언을 받았대요. 1992년 너는 10월 너는 28일 이래서 10월 28일 종말이 된 거야. 이 가짜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없는 건 다 가짜입니다. 애기들 10,000명이 10월 28일 받았어도 가짜예요. 왜?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천사도 몰라요. 심지어는 아들 예수님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아멘. 누가 가짜예요 또? 내 시대에 최수일 목사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럼 그거 가짜야. 이게 세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세대주의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경각심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내 때 안 와요. 우리 목사님도 가끔 지구를 120바퀴 넘게 돌 때는 막 마지막 복음이 다 전파돼야 되고, 우리 목사님 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당신 때 주님 오실 것 같다고.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내 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시대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시니까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의도는 어쩔지 모르지만 이건 가짜야. 세대주의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최수일 목사 때 주님 오실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목회를 하지만 내 때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대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막 특정한 장소를 막 정해놓고, 이제 마지막은 복음이 땅끝까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옛날에 20년 전에 막 어마어마하게 한국교회랑 세계교회 막 이슈가 됐던 게 백투더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이 왔던 실크로드를 타고 다시 그 나라로 역해서 예루살렘 도착하면 주님 오신다, 막 다 일어나라. 20년 전인데 지금도 안 오셨어. 나는 지금 한국에 선교단체 하나가 굉장히 세대주의로 가는데 그거 위험해요. 선교에 막 목숨 걸자 하고 막 이슬람에 가고 막 그때 순교 당하신, 그 다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그 선교 단체하고. 우리 교회를 좀 쓰자 그래서 나는 안 준다 그랬어요. 별로 안 좋아해. 난 세대주의 이단 같아. 우리가 자꾸 열심을 마지막 때 하는 건 중요하지만 막 불안을 조성해서 우리 때 오신다, 뭐 언제 온다, 막 이건 다 가짜야. 아멘. 그럼 목사님,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요? 이제 이게 오늘 결론인데, 이 시대가 말세지 말이라 그래요. 이 성경 쓸 2000년대부터 말세라 그랬으니까 지금은 말말세야. 말말세. 정말 다 임박한 건 분명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걸 말씀했어요? 자칭 메시아가 나온다. 마지막 때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한국에 자칭 메시아가 100명입니다. 100명. 100명이나 돼. 내가 예수, 재림 예수라고 하는 애들. 그런데 또 거기에는 다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참 마음 아파요. 온 재산 다, 가족들까지 다 헌납해서.
그 다음에 기근, 난리, 지진, 투르키에 이번에도 일본에서 6.3이 났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센다이에 7.0인데 내가 사는 데서 7.0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바다에서는 진원지에서 10점이 넘었습니다. 10.8인가 그랬어. 1000년에 한 번 오는 지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지진이 오길래 우리가 10층 건물인데 그것도 몇십 년, 30년 된 건물이거든요. 우왕 막 하는데 괴물 울음소리 있지요. 이묵이나 막 이런 용들이 울음소리가 뭔가 하니까 건물들이 막 으그러지면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하는데 공포 그 자체인데 이게 완전 놀이공원이야. 7.0이 오니까요 10층에서 얘가 이리 한 번 갔다 이리 한 번 갔다 문짝은 막 다 뒤집어지고. 그래 내가 상을 하나 들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머리 다치면 안 되니까 빨리 상 밑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아빠 지금 중심 잡을 수가 없어요. 막 이리 나가 떨어지고 저리 나가 떨어지고 다 엎어지고 막. 그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진은 멈출지어다. 왜? 흔드는 게 6분을 흔들었습니다. 6분. 근데 한 3분 흔들어서 내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지진은 멈춰라 막 그런데 더 흔들길래 아이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나도 침대 밑에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 멈출지어다 해서 이제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멈추는 순간 우리 가족 4명은 이제 10층까지 막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왜? 건물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홍수, 죄악의 홍수 특히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 천국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종말 2가지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과 함께 내 개인의 종말. 내 개인의 종말도 와요. 특히 요즘 시대가 바이러스가 엄청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내 지인들이 갔는지 몰라요. 막 40대 후배 목사도 가고 사모님도 가시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그건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수일아 이제 너 고생 다 했다 와라. 그러면 난 가야 돼요. 오늘이라도 부르면. 우리 2 아들은 결혼시키고 갈게요. 좀 기다리세요. 이럴 수 없어.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다가 약식 유언장을 하나 써놨습니다. 아빠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별이 다가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우리 다윗 요한이한테 이렇게 늘 엄마한테 잘해라. 그리고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라.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잘 숨겨놓은 조금의 것을 다 세부적으로. 주님이 보니까 목사라고 안 부르시지 않더라고요. 30대 후배 목사도 막 천국에 가고 막. 우리가 여러분 잘해야 돼요. 부모한테도 잘해야 되고.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그 목사님 참 아쉬워. 나 제 한 4년 5년 후 선배 목사님이신데 운동하다가 심장마비로 산에서 쓰러지셨어요. 사모님하고 운동하다가. 평지였으면은 앰뷸런스를 빨리 불러서 응급조치했으면 골든타임을 안 놓치셨을 텐데 산에서 쓰러져 버리니까 뒷산에서. 근데 이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목회를 잘하셨어요. 참 이 시대 아까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한 5년 10년만 더 목회하셨으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이쁘게 건축하시고 정말 건축 빚으로 이 목사님도 죽을 뻔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걸 이겨내고
올라오시더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그 교회 학교 가보면 다 방언합니다. 다 방언해. 우리 부끄러워해야 돼요. 애기들이 다 방언해. 얼마나 애들한테도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지. 내가 볼 때 그 목사님 한 5년 10년만 더 하시면은 한국교회 아마 뚜렷하게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하고 운동하시다가, 그것도 70도 안 되셨는데 등치도 좋으시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그분 천국 가셨다니까. 어떤 안수 집사님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전 더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까지 신방 오셨다 가셨대. 그게 마지막 신방이셨나 봐. 여러분, 그게 마지막 신방인 줄 알으셨으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고 가셨겠어요. 그 산에서 쓰러지는 날이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사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겠어요. 그래, 나는 우리 아내랑 늘 얘기합니다. 연명하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호흡기 꽂지 말아라. 주님 앞에 가는 건데 뭘 호흡기 꽂고 여기서 더 살아보겠다고. 그가 6개월 누워있고 막 1년 누워있으면 그 얼마나 가족들만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도 늘 이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쓰러지셨어. 뇌졸중으로. 그래 갔는데 벌써 이미 뇌가 한 절반 정도가 죽어버렸어요. 뇌가. 그래서 보호자 들어오라 그래서 내가, 그 딸이 막 감정을 추리지를 못하고 막 그래서 잘못할까 봐 내가 보호자로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연명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권사님 천국 가셔야 할 거니까. 예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막 우시고. 그래 들어갔더니 대학병원인데 중환자실에. 나는 누구냐 그러더라고. 그러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나가래. 왜냐하면 개인의 이 신상이나 정보 때문에 생년월일이랑 들어올 수 없대. 그래서 내가 담당하는 목사인데 이분이 지금 뭐 도저히 결정을 못하니까 내가 도와주러 온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함께 있게 해달라고 막 우니까 같이 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의사가 설명하는 거 가만히 들었더니 뇌를, 머리를 다 이렇게 해갖고 열어서 뇌 절반을 자르겠대. 죽었으니까. 아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닫겠대.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의식이 돌아오고 살 확률이 있습니까? 없대. 이런 도둑놈이지. 무조건 사람을 대상으로 돈도 나오니까 병원은. 그래 내가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갖고 막 예 하지 마세요. 이제 그래갖고 나왔어요. 중환자실에서 안 하는 걸로.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찾아온 아들놈이 딱 왔어. 그래갖고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무슨 돈이 되더라도 우리 어머니 살려야 됩니다. 수술하세요. 수술해 주세요. 막. 그럼 내가 아들이 그런데 목사가 막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 그랬는데 어머니가 수술하고 의식이 6개월이 안 돌아오니까 이제 나가야 돼. 뭐 3개월째부터 나가라 그래 병원에서. 그래갖고 옮겨 다니고 6개월, 1년 중환자실 치료비가 억대가 되네. 아들놈 도망가 버렸네. 온 가족이 다 빚덩어리 안게 생겼어.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면요 거기 꼭 우리 주님 만날 건데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니까. 나는 우리 아내한테도 나 호기 꽂지 마라. 연명하지 말아라. 그냥 가면은 주님 만나는 건데. 그리고 화장해줘라. 화장. 땅도 좁은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간곡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4장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에 이제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베드로 사도도 후서 3장 10절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시험에 들지 마세요.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 목사 그냥 사람이고요. 실수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막 이제 교회를 안 가겠다, 막 시험에 들면 여러분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저분이 자꾸 예배 전에 뭘 자꾸 나를 이렇게 건드려. 오늘 정말 이거 하지 마세요. 건들면 어때요? 우리 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데, 기분이 오늘 막, 이건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초라도 주님께 눈 띄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랬고, 사람 때문에 미혹에 빠지지 말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가짜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고, 가짜들에게 빠지지 말고, 회개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를 밭에서 갈다가 올라감을 당하고, 이거 뭐예요? 평상시에 성실하게 맡은 바 일 잘하라는 거예요. 밭에서 막 하나님 막 이러다가 들림 받는 게 아니라, 밭에서 밭일을 잘해도 평상시 잘했던 사람이 들림 받는 거지. 아멘.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신앙이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한테, 교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뭐예요? 학생들 다 속여가지고 학교 그만두게 합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 학교를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교육 받는다고, 들림 받는다고, 가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주부가 잘해야 되는데 신천지에 들어가고 가족도 다 팽개치고 뒤돌아도 보지 않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아이들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가출해 있어.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부는 주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고 주님 잘 섬기는 게 최고고, 목사는 한눈 팔지 않고 목회 잘하고, 성도들 늘 돌보고, 약물이를 특별하게 막 산기도가 갖고, 자기만 들림 받으면 뭐예요? 가족 다 놔두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베드로 사도 말대로 그날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성실하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럼 그 사람은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이렇게 한번 주먹 쥐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할까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설거지 하시고, 집안일 잘하고, 다 설거지 하다가도 들림 받고. 아멘. 그 대신 잠자면 안 돼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교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주님 제가 볼 때는요, 정말 눈물을 흘리고 열심히 와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 꼭 마지막에 토트넘 선수 수비가 상대방한테 공 넘겨주듯이 꼭 한두 가지 실수나 게으름 때문에 이전께 다 무너집니다. 이 사단은 항상 그래요.
99%잘 놔두다가 마지막 하나 실수 드러나면 다 엎어버립니다. 축복도 마찬가지고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요. 목회할 때 열심히 하는데 놔둡니다. 안 건드려요. 그리고 꼭 한두 가지로 성도들과 힘들게 만들면서 다 뒤집어 버려. 우리가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성령 의지하고.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도 다 들림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어마어마한 약속, 또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 주님이 정말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하며 주님은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의 그 재림을 온 세계가 다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우리들이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몸 그대로 들림 받을지 변화된 모습으로 들림을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들림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주자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재림의 신랑을 부끄럽지 않게 기쁘게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이 위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가정에 온 가족이 다 들림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을 더해 주시옵소서. 종도 주님이 부르시면은 지금도 가장 마음에 또 두렵고 힘든 것, 우리 두 자녀가 목사의 아들, 그것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고 저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늘 점검해보고 싶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어떤 모양으로든 떠나가라. 오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그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각자 치료받을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편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